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복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 세운 기준대로 잘 고백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과 조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지혜와 생명과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평안히 누리며 또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도 만나지만 때로는 근심되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 죄의 결과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은 맞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분명히 고난을 당하시거든요. 물론 타고 올라가서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또 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인데 왜 예수께 고난을 담당하게 하셨을까? 그건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나 아픔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결과에 이르거나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미 내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이제 내 앞에는 고난이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것은 내 뜻이나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죄의 결과일 수도,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생각을 하려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아픔을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그것을 잘 찾아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도 큰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 참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혹 어쩔 수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내 아이들만큼은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과해져서 미리 모든 것을 막 다 이렇게 제안하거나, 아니면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아픔이 없을까요? 부족함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을까요? 바라기는 하나 그렇지 않다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이나 아픔이 전혀 없이 완벽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한 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 안에 과연 그런 내 기대에 합당한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물론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아픔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줘도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아픔을 겪게 될 거고 고난을 당하게 될 거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벽에 부딪히며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본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같이 한적이란 얘기는 앞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구절들이 앞에 있어요.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해만 비치고 비는 없을 거다. 이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고 불의하고 죄인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예수 믿었다면 잘된 일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주로 누가 많이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냐? 너 예수 믿었다면서 왜 병 걸리냐? 너 예수 믿었다면서 네 아이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말해줄 게 있어야 되는데 툭 듣고 나면 맞아.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 믿었나? 뭔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틀렸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전제 조건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어느 한 구절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복만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화만 주신다. 이랬다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야, 믿지 않는 자의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있어요. 왜냐? 사람은 의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죄인이나 비에 노출되고 해에 노출되듯이 좋은 일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 반복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어차피 똑같으면 뭐 하려고 믿냐? 응? 아니 어차피 나쁜 일이 생길 거는 다 똑같이 생길 거면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을 대단히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권성징악의 결과로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치 율법적인 사고이지요.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성품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이나 아픔을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에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잘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수능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는 일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그거 잘 못 느끼시겠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문제 시험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런 범위로 성경 문제를 내겠습니다. 시험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싶은 사람들 태반일 겁니다. 시험은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그 시험에 대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즐겁지 않은데 시험을 통한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좋으냐? 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셨으면 경고한 대로, 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생활에서 체험되어져서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하고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왜 유익이 되느냐,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는 거죠. 남자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제 멋대로 살다가 군대에 갔다 오면 아주 잠깐 사람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길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은 아주 잠깐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 군대라는 세월이 굉장히 고난인데 그 고난을 잘 견딘 애들은 나와서 정상적으로 장성한 사람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걸 잘 이기고 나오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틀려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좀 틀려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계속 잘 됐던 사람이 아주 교만의 극에 달했다가 한 번 빡 무너진 다음에 제대로 극복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남들을 돌아볼 줄 알고 함부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로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보면 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왜 징계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변화받으라고. 아직 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왜 미리 경고하시느냐? 죄 짓지 말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라고.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쩔 때는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한 결과로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럴 가능성이나 기미가 보일 때 미리 경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뭐에 대한 잘못된 결과로만 받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가 없다면 좋겠지만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려운 일을 행함으로 더 나아지게 되고 또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없다면 좋겠지만 그 핍박하는 자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하고 양해하는 것,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죄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점점점 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시험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시험을 이겨.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이겨야지 시험을 왜 참아? 시험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시험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을 벗어나야지 왜 참아 미련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귀신을 쫓든 원수를 막 저주하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를 드리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빨리 떨어버려야지 이거를 왜 참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6시간의 그 고난을 떨어버리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는 절망입니다. 그가 무덤 속에서의 3일을 그냥 없애버리셨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벗어나고 해결되고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6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고 3일이 지나면 부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 동안을 내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라는 얘기야. 벗어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참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참는 거는 안 배우고 뭘만 배우느냐? 벗어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여 이 고난을 벗어나게, 이것을 벗어나게, 이것을 벗어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세요.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고백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만 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할 건지 아니면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참을 건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이렇게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 벌어서 좋은 환경,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좋은 친구 관계 뭐 이런 걸 만들어 주려고 막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환경과 좋은 형편에 있다고 애들이 다 좋아집니까? 반대로 부모가 좀 모질라고 부족하고 물질이 좀 없고 그래서 원하는 걸 많이 못 얻고 산다고 애들이 다 범죄자가 됩니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문제 부모가 있고 환경이 어렵다? 뭐 이거는 제가 수긍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반대는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좀 나쁘고 환경이 어렵다고 전부 다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가 굉장히 불화 가운데 살던 아이가 똑같이 불화 가운데 사는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 어려움과 아픔을 잘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잘 행동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반대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서 이런 환경은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계속될 거라고 믿는 아이가 있다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엎어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망해져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좋은 부모냐 나쁜 부모냐가 훨씬 더 확률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결과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시험이나 시련과 무관하신 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아니고 시험 받지도 않으니까 시험과 하나님은 무관해. 그러니 잘못된 일들은 다 누구 탓이냐?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그럼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시험과 시련을 합니까? 욥기에 보면 사단이 임의로 하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지만 시험이나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사단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어거지로 시험에 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선용하신다. 사용하시는데 선한 쪽으로 사용하세요. 사단은 시험이나 시련을 악용하겠죠. 나쁜 쪽으로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험과 시련이 우리한테 올 때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시고 원수는 나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단의 악한 쪽으로 사용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한 쪽으로 사용될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냐?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함부로 핑계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늘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칼은 의사의 손에 잡혀서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강도의 손에 들려서 남을 죽이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운명적인 것처럼 받거나 마귀가 가져다 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될 유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고행을 막 찾고 시험을 더 많이 받고 시련을 더 많이 겪으려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예수님처럼 피하면 좋고 안 당하면 좋겠죠. 연약한 우리가 접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데 왜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왕 다가온 시련과 시험이라면 이걸 어떻게 선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시련을 어떻게 바꾸지? 가나 혼인잔치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꾸지? 홍해바다 앞에 딱 서 있는 이 절망감을 어떻게 바꾸지? 꼭 신앙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자기 앞에 와 있는 수백 척의 일본 그 전함들을 보면서 이 나쁜 전황을 어떻게 바꾸지? 결국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숙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팍 엎어졌을 때 잽싸게 자기를 툭툭 털고 자기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팍 엎어졌을 때 그냥 뒹굴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유는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자유조차도 법대로 제대로 잘 사용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좋은 자유도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시험도 좋은 결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을 사모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부러 고난이나 아픔의 자리에 밀어 넣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가르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비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파도 너무 아프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아프면 내 의지를 가지고 세워서 택시를 불러 타든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해서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 손발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픔 가운데 막 치여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도 야, 그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야지, 이게 됩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낙심돼서 실망돼 있는데 와가지고 기도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으면 어떡하죠? 기도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면 어떡하죠? 그런 아픔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와, 왜 못해? 의지를 세우고 하겠다면 하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는요, 의지를 세우고 하겠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떡합니까? 앞에 내 의지가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좋은 기회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기억나지 않거나 아니면 알아도 도무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욥기입니다. 욥기. 욥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시험과 시련이 막 넘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를 도와주러 왔던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네 죄 때문일 거야. 뭔가 잘못이 있겠지.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게 교만이야. 이러면서 입 바른 소리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욥을 하나도 도울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떡합니까?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도 있어야 예수의 손에 올려놓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적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을 때 미리 기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악소리도 못하지만 그 이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는 기도가 매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 언제 하느냐? 문제가 터지면, 아픔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혈압이 높아서 순간적으로 쿵 쓰러진 사람이 자기가 119 불러서 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얘기를 해놔야죠. 아니면 자기가 무슨 띠라도 메고 있어야죠.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그래서 누가 보고 도울 수 있도록까지는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네 탓이야. 나는 좋은 뜻으로 시험과 시련을 줬는데 자빠지고 못 일어난 네 문제니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며 기도할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내가 도무지 내 힘과 선택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험에 계속 들어있게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악에서는 건져주세요.
이거 언제 기도하는 거냐? 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나, 혹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 가운데 잡히게 될 때 그가 자기의 믿음과 의지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시험에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기회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때 우리 아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으냐?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더 낫고, 그런 것들을 잘 참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미리부터 길러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더 낫고, 혹 그럴 힘조차 내가 없을 때 하나님,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왜 구하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때 주여 회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는 데서는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건져내셨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성까지 가는 일에 자기들의 선택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멸망당하고 말죠. 그 딸들은 제대로 된 선택 못했다가 결국은 잘못된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첫 번째 완전한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했던 먼저 했던 기도를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절로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미리 기도해 놨다고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간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제대로 된 선택도 하지 못할 때 그 기도가 내게 힘이 될 거고, 그렇게 힘이 되어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을 세세하게 잘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두루뭉실 기도해도 다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참고 이기고 승리하고 빠져있지 않고 회복되고 더 나은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고 인도받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게 되어질 때에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럴 힘조차 없을 때에 미리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들을 기억하사 피할 길을 내시고 견디게 하시며 후원하시는 은혜가 늘 계속되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시험을 잘 참으며 선한 길로 인도받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